자, 피셨으면 아멘.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가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다 설교가 다 나와가지고 더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바울 선생님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알아보는 이 말씀으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인들이 기독교 개종 후에도 이방인 제단에 참석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과거에 우리 우상 숭배했던 습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술의 사건을 이제 폐허가려고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치명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도 저희도 우상을 다 이렇게 섬기고 그랬거든요. 제사 지르고 엄청 거창하게 했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그거를 없애려기가 누가 희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들어 쓰셔요. 그 가정에서 굉장히 귀한 자. 왜냐하면 그거 다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마다 생명. 생명이 우리가 없어진다고 죽는다면 누구도 다 손을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직 생긴 가정은 누구 하나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힘들어야지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냐를 따라서 그 가정에 누가 제일 고집이 세느냐, 누가 제일 순하느냐, 순한 사람보다 고집 센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 고집 세니까 누구 말도 안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데 우리는 저를 들어 쓰셨어요. 저를 들어 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는데, 고집 센 사람 예지간을 잘 하시겠죠. 그래서 고집을 센 사람들은 모든 걸 죽게 아니면 살게 하러 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럼 살려주고 가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아마 안 멀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이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고 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 바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딱 바꿔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으로 받아는 드렸지만 속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속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겉으로는 주여 하는데 속에는 나요 사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은 속으로서는 내 뜻대로 사는. 그래 얼마나 두 국민이 그 안에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두 생각의 안에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은 다 벗어버리라고 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 맡기라는 안 맡겨지잖아요. 그 사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나한테 맡기라는데 우리 보면은 안 맡겨요. 안 맡기는 이유가 우리 말씀으로 통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시작의 시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온전히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때 시절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그때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서 코로나 마스크를 쓰니까 굉장히 불편해져. 마스크만 벗었으면 자유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막상 마스크를 벗는다 해도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된 것이 있는데 마스크 쓰므로써 내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영적 건강과 육적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육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건강한 것은 영적으로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 전에 과거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상을 섬겼고 그랬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뀐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설날에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관계 없어요. 우상 섬기려고 그건 멀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이동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거기에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설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설날에 만나서 가족들 만나면은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모인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그걸 해가지고 조상 때문에 모인다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와 있지만 가셔가지고 저도 그래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시댁 어르신들 가가지고 우상 제물에다가 다 만드는 것 저는 동참을 했거든요. 며느리인데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아마 믿음이 있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주일날 안 빠지면 되지 하고 시골 가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는 자체가 그게 동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뜻 안에 맞춰서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날 우리는 명절하고 관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시골 가가지고 예배는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는데 형식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우상 속에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우리가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걷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신령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떡을 먹고 우리가 성찬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게요. 그래 가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 것에 또 휩쓸려 두 가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내 속에서는 하나님 믿지만 겉으로는 행동하는 것이 우리예요. 주일날이지만 오늘 명절날이라고 다 갔어요.
주님의 날에 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려 해야 되는데 빠진 것보다 우리가 빠져서는 뭐 하지 뭐 하나님 조상도 중요한데 우리는 조상이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가면 돼요. 다음에 만약에 그날 꼭 굳이 그날 움직여도 안 해도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생신날도 있잖아요. 다른 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부모를 존경할 때는. 근데 그날 안 가면 안 되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오늘 축복받습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요. 광야산 할 때 우리가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우리 식물도 먹었어요.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먹었죠.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성령하는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반속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광야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점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한 우상을 속이고 아직 그때는 하나님 온전히 믿으셨지만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는 신령과 은혜는 그리스도보다 주어진 은혜를 공급을 받으시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공급을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아야 돼요. 어떤 여건에 예수님 믿으시면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존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가 선지자들이 그래 그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말씀은 다 보시고 있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지금 상고하시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우상 숭배했고 과거에 내 관습이 죄로 들은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겠죠. 그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런다면 내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그 벗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죄의 습관과 우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는지 7절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자와 같으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자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백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들이 너희 우상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또 백성 안에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나 뛰노는 자와 같이 하지 말자. 자, 우리가 가늠하다가 하나님 우리는 가늠하는 것이 우리 영적 가늠과 육적 가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늠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종교, 타 종교. 그런 걸 믿는 게 영적 가늠이죠. 육적 가늠은 다른 남편 믿는 게 다른 사람하고 한 명은 가늠이죠. 그러니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면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가늠이 돼요. 그리고 육적 가늠은 남편이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은 그 가늠이라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가늠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간음한 자마다 우리 육적으로 간음한 자도 패망하고 대가를 받으시겠죠. 그러나 3천만 하루에 죽였어요. 2만만을 죽였는데 간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하나님 은혜를 확신한다는 사실을 죄악된 강종한 생활에서 그것을 죄를 대가를 받아요. 우리는 죄를 지면은 대가를 받습니다. 용서는 받지만은 우리가 용서하면 받아요. 그렇지만 그건 대가를 받아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는 하지만 그 대가는 받거든요. 그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는 사실이 죄에 감동된 것을 죄에 세웠더라도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하실 뿐만 아니라 죄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면 절대 안 돼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끊을 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소망이 이루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내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지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안 해야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돼지가 우리가 다 몸을 우리가 똥 구덩이에 빠져났는데 우리를 씻어놨어요. 죄는 더러운 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씻어가 빠져 있는 걸 씻어놨더니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똥구덩이에 들어가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 습관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일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뜻대로 사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가서 신령 가지고 집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몸을 오셔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먼저 하시고 회개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자로 딱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예배자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끊지 못하고 그 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병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살면서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그렇지 않느냐고 그냥 간섭으로 그냥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아니 이쯤이야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죄는 가가지고 우리 그죠? 우리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제가 물을 마셔가지고 목을 축여가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 한 방울만 다른 건 넣었다라면 저는 안 마실 거예요. 근데 이 한 방울의 물이 이거 다 변질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가 되라 합니다. 그의 금지로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냥 예배 받으셔. 이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조명하시는데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딱 넘어지시려고 하나님을 건져주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는 보살핌 받고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는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는 거예요.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자, 우리 12절, 11절 읽어보실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절부터 13절까지 보셔요. 그런즉 성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우리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험 당하는지 시험 안 당하는지 또 우리가 기쁜지 슬픈지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지만에 우리 신앙이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 놓으시는데 우리 그걸 안 해놓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다 보시고 계셔요. 알으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가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우편에 지금 기도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시면서 우리가 행동했더니 뭘로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거? 열매로 나와요. 열매로 나오는데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 습관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뭐가 열매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여러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 왕들을 보면 선지자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 아버지라고 해요. 왕을 세우시면 누구 아버지든 아들을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아들은 잘된다 보장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보고 아까 우리 얘기잖아요. 거울처럼 조상들이 했던 거 거울처럼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통해 나오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시고 아시죠? 그 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거 따라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해결이 안 된 쪽으로 따라가게 돼서 그래서 죄가 잉태하는 사망을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먼저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간사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사한 걸 버릴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애쓰고 힘쓰라고. 그래서 애쓰고 힘썼더니 하늘의 사자가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 정도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받는 백성이라는 판단은 우리가 열매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생각과 강한 확신과 열렬한 활동을 등을 열매로서 그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도래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말씀과 일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의 소망을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자로서 진정한 가치는 열매를 보시면 알고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네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참 제자들이시죠. 그러나 참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가시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보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실 때
성장하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겨울에 보시면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가면. 그러면 다 죽어 있는데 피면 베면 안 돼. 가만히 놔둬야 돼. 그런데 보게 되니까 건강한 나무는 싹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병든 나무는 나올 편이 새싹부터 알아가. 나올 때도 꾸불꾸불 이상하게 나와.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십니까? 정말 어려워. 그런데 그 시기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들시고 더 상고하시고 더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오래 보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데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주신 시험은 우리 의지가 죄악에 걸려 쓰러질 때 당하는 어려움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내 의지에서 하나 시험 당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시험에 실랑가 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 부분. 교만함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믿음을 더욱 준비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나는 일에 어쩔 수 없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14절 읽어보실까요? 14절로 16절까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죠. 지혜 있는 자들의 말과 같지 않으라. 우리가 축복받았다면은 16절 읽어보셔요. 축복받은 자가 어떻게 알아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축복받았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가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길인데 고통받는 주님이 일하시면서 세상 나가셔서 주님의 뜻에 나타나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받았대요. 편하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놀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나 축복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가지고 고통스럽고 더 어렵게 정말 할 수 없는 걸 이뤄낼 때 하나님께 축복받으셨대요. 그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은 것이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의 자네 하나님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축복받는 자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신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데 20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첫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제사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한테 떡을 떼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가서 하잖아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마음 예배 드리고 신앙인으로 살으시면서 가서는 또 가서 또 동참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면 온전히 누가 가가지고 안 믿었던 사람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전에 모범덕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거 가가지고 협력해서 가가지고 여기서는 가면서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움직이면은 그 사람은 동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음에 만약에 생신에 그때 움직이지 않아도 꼭 그때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섬길 때 주님 이름으로 그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 뜻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면은 두 주인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귀신이 아니요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죠. 주의 장과 귀신의 자는 겸하여 속일 수 없다는 것,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있으면 하나 귀신이다 이거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귀신에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23절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에는 진정한 행동이 있어요.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 손해를 많이 봐요. 희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음을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축복이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들의 어떻게 성도의 덕행과 이기적인 자와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내 것을 다 챙기면서 예수님 뜻을 나타내서 안 되겠죠. 하나님이 상대방을 먼저 하나님 뜻이 나타내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채워주시겠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아라 내 욕심이다 이건 내 거야. 근데도 하나님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 영혼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에 나타나서 그를 영혼을 위해서 귀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유익의 보자 성도는 덕행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덕행을 세우는데 이거 다 챙겨서 덕을 못 세우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남을 섬기는 것이 희생과 봉사이죠.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것이 목에 있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영혼들끼리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겸손하고 온유함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이 내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주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유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남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 가져가면서 그들한테 내가 섬기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땅에서 내가 모든 가정도 팽개주고 그들한 의미하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 주님처럼. 그래 아버지 뜻을 나타내시겠죠. 그런데 내 할 말 다 하고 아버지가 내가 욕심 다 채우고 그냥 말씀을 들어가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랬죠. 너희는 먹든지 하시는데 자 우리 25절 보실까요?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죠. 거기부터 26절부터 계시다 28절까지 읽어보셔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집에서 우상을 드려요. 근데 시장에 나가면 우상의 재물도 다 판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사 먹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먹어야 돼. 근데 막 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디 초대를 받았는데 굉장히 그 상을 깜짝하게 차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면 그걸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도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거기 우상의 재물이야. 그래 어떻게 그래도 돼? 이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않고 하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굳이 이제 말 안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까지 막 캐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해서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면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그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뜻을 맞춰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다 막 깨끗하게 파낼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가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뭐 제사 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모든 선은 근원으로 마땅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힘입어 정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